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넘어가서 20절. 내가 우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 아멘.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 아멘. 네, 오늘 밤 요지는 민족의 환난은 있어도 시온의 성회가 함께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날 밤부터 계속해서 주신 말씀들이 민족의 환난과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역사해 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밤은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 첫째, 민족의 환난. 민족의 환난. 자, 민족의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의 새로운 역사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여기 민족의 환난입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 부분이 민족의 환난입니다.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민족의 환난이 동해와 서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가 있는 나라에서 민족의 환난이 있다고 요엘 선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족의 환난을 좀 더 우리에게 근접한 예언, 그리고 우리에게 몸에 와서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도 본문을 2번만 읽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노골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 듣고 민족의 환난에 대해서 분별 있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도 좋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요엘 선지의 민족 환란의 예언과 예수님의 민족 환란의 예언이 가장 우리에게 충격받을 수 있을 만큼 예언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민족의 환란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 군대가 있고 내려오지 않는 군대가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군대는 북쪽으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 아멘 하세요. 쫓아낸다. 변의 군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 그렇게 했죠.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쫓아낸다. 저 지휘부 뒤에 있는 군대는 저 북편으로, 더 북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쫓아내요. 아멘. 쫓아내는 역사 일어나라. 이 요엘 선지의 예언이 쫓아낸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군대는, 앞에 내려오는 군대는 전군인데,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게 해준다. 동해로 들어가게. 자, 앞에 오는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 그러니까 동해로 들어가니 결국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동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전군은 동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은 맨날 관심을 어느 쪽에 쏠리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서해에 쏠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걔네들도 손자병법은 읽어본 것 같아요. 네? 손자병법에 보면 동쪽에다 관심을, 서쪽에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동쪽을 친다. 이거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손자병법 한 3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반대쪽을 치는 거예요. 반대쪽을.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가 좀 그렇게 예언해요. 전군은 동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려오려니까 동쪽은 가만히 일을 안 저지르고 서쪽에서만 자꾸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모든 관심을 서쪽으로 쏠리게 해놓고 동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서 어디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에? 이제 국방부 작전사령실에 가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북한이 수쓰는 거라. 이번에 천안함을 침몰시키면서 더더욱 어느 쪽에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어요. 더 이쪽으로, 서쪽으로 더 관심이 쏠리게 만들어놨다. 선지자 요엘은 전군은 동해로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쳐요? 더워서 지쳐요? 자, 더우면 가서 물 틀으면 시원한 물이 막 얼음물이 막 얼음물 같은 게 척척척척 나와요. 2바가지만 끼얹으면 그냥 땀이 샥 들어가거든. 웬만한 사람은 원수 이렇게 갖다 붙지도 못하죠. 보여? 에? 금방 새면서 나오는 물 이렇게 머리다 보여? 못 붙죠? 볼 수 있어요? 권사님만 아주 난로신가. 하나님 우리 성산에 해만 지면 또 시원하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벌써 지쳐가지고 땀을 흘려도 제가 많이 흘리고, 제가 한 100마디 하면 여러분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한참 설교하면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아멘 한 거 다 모아놔도 한 대지 설교한 것도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엄살이 심어서 전군이 동해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시원찮게 아멘 해도 제가 지치지 않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네,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한기도원에서 맨날 오는 사람 데리고 157차까지 계속 그렇게 성회하는 사람은 세계 문목사님 하나뿐일 거라고. 아멘. 대단한 역사라고. 아멘. 아이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아멘. 오늘 민족의 환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서 일어난다고 요엘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네. 노골. 웬만한 사람 읽어봐도 다 알 일 아니요? 네. 그러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폼으로 들고 다녀. 폼으로 들고 다녀. 폼으로 들고 다니고 안 읽으니까. 아예 안 읽으니까 읽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밤 우리는 뭘 감사하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도 알게 됐고 들어도 알게 되고 오늘 밤 또 그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되고 민족의 환란이 있다는 걸 내다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그걸 감사해. 그걸 감사해. 그걸 감사해.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가는 사람, 알고 기도하는 사람, 알고 찬양하는 사람, 알고 생활하는 사람,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 우편의 군대가 전군이 속임수를 가지고 서해 쪽에서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동해 쪽으로 샥 전군이 내려와서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은 여기다가 안 속는다 이놈아. 그래서 놨잖아요. 안 속는다 이놈아. 전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요해를 통해서 이놈아 안 속는다. 다 같이 이놈아 안 속는다. 이놈아 안 속는다.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나타내 주신 비밀을 알면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오늘 민족의 환란은 서해에 관심을 끌어놓고 동해 쪽으로 전군을 몰아내려 보낸다는 것이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깡그리 동해 깊은 물에 나갔다. 왜 동해가 서해보다 깊은가 했더니 전군을 넣기 좋게 하느라고. 여러분은 금강산 가는 길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쪽에 최전방인 고성 있는 데 가면 길도 바닷가로 나 있고 철로는 더 바닷가로 나 있어.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동해바다로 빠져들어. 거기는 빠지면 다시는 못 올라와. 깊어서. 그리고 바위도 이렇게 다 절벽으로 돼서 기어 올라오면 천사가 있다가 머리통을 밟아버리네. 이게 그냥 돼지집 뭐하러 올라와.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여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말씀을 알고 가서 보니까 더 실감이. 야, 철로를 어떻게 저렇게 바닷가에다 저렇게 바싹 저렇게 만들어놨냐. 그 천사가 와갖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열차를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냥 들어갑니다. 전군은 동해로 맞아 죽는다. 맞아 죽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동해와 서해 옆에 길을 닦아놓고 철로를 깔아놓고 이 예언을 성취케 하려고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볼 때 안 믿는 사람이든 군대든 노동자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 동원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설계한 사람 머리도 어째서 이 안으로 해도 되는데 그 바닷가로 막싹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철로를 깔아놓냐. 네? 하나님이 전부 저 보다로부터 전부 사람마다 그 일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에 맞춰서 그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는 물이 얕은 대신 들어가면 밑에서 자꾸 늘어지고 들어갔다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쪽은 깊으니까 뻘이 없고 저쪽은 얕으니까 뻘을 만들어가지고 빠져갖고 호적거리고 못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이 쭉 나갔을 때 이것들을 갖다 엎어놓고 그리고 막 허부적거릴 때 물을 쫙 넣어버리고 이거 뭐 그럼 난 서해바다 그쪽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네? 어떻게 같은 나라인데 이쪽은 뻘이 없고 이쪽은 뻘이 많고 이쪽은 뻘이 없는 대신 물이 깊고 이쪽은 뻘이 있는 대신 물이 얕고, 네? 또 이 만족 격차가 심하게 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북편의 군대는 전군은 내려오다 동해로 들어갑니다. 북군은 내려오다 서해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칼이 내려서 전부 동해와 서해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건 미가가 예언해. 요엘은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말은 또 안 했어요. 빠져 죽는다는 얘기만 해요. 미가는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 말뜻을 오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요엘 선지의 예언과 미가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민족의 환란은 있지만 저 북쪽의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힘을 못 쓰고 전군과 후군은 바다에 빠져서 전부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하절기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요엘 선지는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를 주의하라고? 언제를?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추위가 그렇게 늦게까지 있더니 갑자기 한여름이네. 그래서 여름이 왜 길어지냐는 거예요. 여름이 일찍 시작해서 여름이 늦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절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요엘 선지는 하절기 때 민족의 환란이 있고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데 이 일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진멸하신 여호와가 그때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그런데 요엘서 2장 20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엄청난 일 있으면 큰일 났네. 앞으로 우리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무슨 일이요? 큰일 났네. 민족의 환란에 북편의 군대가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는 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북편 군대를 막아서면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날아가던 종이 큰일 났네. 그 다음에 큰일 났네 하던 종이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아까 여호와의 칼이었던 종이 큰일 났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고 이쪽은 큰일 났네.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큰일 났네. 아따 그래갖고는 작은 일도 안 나겠네.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이쪽에서 여호와의 칼이여 이쪽에서 큰일 났네.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큰일 났네. 어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날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해야 이게 세계 방송에 나갈 거거든요. 어? 그래서 닉슨 기자가 올 거니까. 어? 그래서 닉슨 기자는 어느 쪽 취재한대요? 어? 그래서 닉슨 기자가 서에서 취재하니까 동해는 오바마 기자 오라고. 그래야지 흑백이 맞지. 자, 우리는 동해 서해고 기자는 흑백이고.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손을 들고 해야 돼.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큰일 났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북편 군대가 자꾸 동해로 서해로 빠져 죽는 게 세계의 TV에 막 나간다고 합니다. 종들이 여호와의 칼이여 큰일 났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 별 소리도 아닌데 쟤네들이 왜 저렇게 바다로 다 들어간다냐. 저는 그날이 좀 빨리 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번에도 이 나흘 동안 말씀을 머리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그날이 오면 신비하겠다. 신비하겠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와. 김정일이가 일 낼 줄 알았다. 일 낼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걸 세계 막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게 막 신받은 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고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 말. 말을 많이 한다고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에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샤.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두 정의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디 어느 누구네 집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라고 쫓아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두 증인이 두 사람이고 어디 있으면 여기를 뭐하러 오냔 말이오.
여기를 이 더위에 뭐하러 와? 우리 기름값 더 나가게. 그 두중인 그 두 사람이면 거기 가서 속닥하게 앉았다 가지. 근데 잘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엘서 2장 20절의 예언을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언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현장에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칠 겁니다.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그 현장.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나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을 때, 그 훈련이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가끔 그들 그 사열한 거 보셨죠? 종이를 들고. 아이고, 그냥 좌우 줄이 쫙쫙 맞잖아. 그럼 왜 그렇게 쫙 맞는지 알아요? 틀렸다면 아우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난 그거 볼 때마다, 야, 바다로 들어갈 때도 그러고 들어가라. 걔네들은 바다로 들어갈 때도 명령만 있으면 들어가. 왜? 공산주의니까 들어가! 동해로 들어가! 그럼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생각에 하나님이 정일이 음성을 통해가지고 민군 모든 군대는 동해에 내려오는 사람 좌양자 앞으로 가! 이러니까 하고 들어가서 고르러 가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요엘의 예언이에요. 요엘이 뭐 장난했겠어요? 아니요. 요엘이 이거 뭐 장난했겠어요? 아니요. 뭐 웃기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전 들어간다고. 돼지떼가 들어가도 애굽의 100만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오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구는 동해로, 북구는 서해로, 병의 군대는 저 멀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여호와가 큰 일을 하절기에 행하신다는 하절기에. 이런지도 모르죠. 멀리서부터 저 금강산 쪽에서부터 몇백 리를 이루고 와갖고 너무 더우니까 하절기에 내려왔어요. 너무 덥잖아.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일단 물속에 들어갔다 가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다 멈춰버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동해 바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봤어요. 파도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밀려오는데 마치 백마탄 하늘 군대가 열지어가지고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이 전구를 전부 다 삼키듯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삼켜라 삼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민족의 환란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민족의 환란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조는 분은 여호와여 칼이여 이러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칼 그러니까 호환을 없애버리고 칼. 여러분, 민족의 환란은 반드시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한 때,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성경 예언 내용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읍시다. 이 역사가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 여러분, 북편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설교 들으세요. 자, 모여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려면 뭐 또 해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저들은 생각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오면 끝나잖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뭐가 있어? 땅굴이 있지, 땅굴. 중간에는 땅굴이 있으니까 땅굴로 쭉 오고 여기는 바닷가로 쭉 오고 와서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일 저지르려면 일주일 안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전속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이나 이런 지원군들, 유엔군들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다 하고 준비해갖고 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해서 끝낸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끝내려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천후 때 올지도 모른다. 악천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악천후 때는 이 무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악천후를 이용해서 속전속결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그 악천후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빠쳐버립니다. 비가 와 나오니까 이쪽도 바다 같고 이쪽도 바다 같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한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막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까 어디요? 바다지. 들어가고 보니까 바다야. 그리고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밤같이 되면 여기도 바다 같고 저기도 바다 같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꾀를,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할 거라고 하는 역으로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300명 군대가 그 미디안 군인이 있는 그 진주 가까이 갔을 때 번을 쓰는 사람, 보초 쓰는 사람이 꿈 얘기하는 거 들었죠? 그런데 하필 꿈 얘기를 해도 여기 전쟁하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한테 뭘 주는 꿈 얘기야? 확신을 주는 꿈 얘기야. 이것들 잡아 죽이는 거 맞고 나오고 확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대적에게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족의 환난으로 역이용하시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려면 후방에서 뭐 돼? 연습하고 훈련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디데이를 정해 놓겠죠. 언제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모이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모여.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집에 있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봐줄 거예요. 자, 북편 군대는 환란을 일으키러 모여.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여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저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반상으로, 종의 설교로, 마음의 격동으로, 그래서 시온의 성회로 우리는 모이는 거야. 변의 군대는 환란을 일으키러 모이고,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는 거야. 아멘. 모이는 거야. 저들은 내려오려고 모이고,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는 거야. 만약에 그때 안 모이고 저들이 꽝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절대로 서울에서 여주 못 올라와. 못 움직여요. 차 한 대도 못 움직여. 군인차 외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차 있어도 집에서 절대 차고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북편의 군대가 움직이고 뭉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시온의 성회로 움직이고 모여들게.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로 모여들어. 모여져라.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시온의 성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라. 다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시온의 성회로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뭐냐? 꼭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라는 거예요. 불러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 걱정이 뭐요? 걱정이 뭐요? 요 새끼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 안 들으면 매가지를 틀어서라도 웃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와봤더니 미리 와 있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나? 간다, 녹았다.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왠지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 아이고, 죽어도 지복이고 살아도 내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게 이 또한 뭐야? 이게 정욕이야, 정욕. 이게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욕이야. 남의 새끼는 죽어도 괜찮고 내 새끼만 살아야 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네 새끼 내 새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다 내려놔. 죽어도 네 복이고 살아도 내 복이야. 다 같이 시작. 우리도 한번 해봐. 마음 편안해지지. 여러분, 죽을 사람은 어디 가도 죽고, 살 사람, 하나님이 안 죽일 사람은 어디 가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서울에 있어서 걱정하고 성산에 성에 마치고 있었더니 성에 끝나고 곧바로 성산에 왔어. 와가지고 아이고 난 어머니 때문에 걱정했더니 멀쩡하시네요. 이러면. 다 같이 하나님께 생사를 맡긴다. 연연하는 게 뭐예요? 정력이야. 정력. 내 가족의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가족의 생명도 귀중한 것을 함께 느껴야 그 종이 바보된 종.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온의 성에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피해가 적게 있게 해달라. 그러나 싹구는 꼭 치워달라.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싹구는 죽여버리시고 이렇게는 못하잖아. 그렇죠? 싹구는 치워주십시오. 싹구는 치워주십시오. 참목자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민족의 환란에 싹구는 하나님이 안 남기십니다.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기 위해서 싹군을 치우시는 거예요. 싹군을 치워요.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1차 복음 운동이 2차 복음 운동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한국 강산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메아리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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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부르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시온의 성회로 부르시는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라.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지금 막 봉사부들 저렇게 더운데 얼마나 애쓰세요. 그런데 시온의 성회까지 와가지고 봉사부 밥하고 있어봐. 거기서 진짜 밥이 되겠어 안 되겠어? 밥이 돼요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금시 이 붙이고 다 들어와. 그래서 봉사부 앞으로 좀 아시들 조금만 참고 있어요. 시온의 성회 때는 봉사부가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신받아요. 신받은 사람 일어나 그랬더니 먼저 일어난 다 봉사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금시 공의롭잖아. 안 그러면 또 누가 봉사부 거기서 막 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샥샥샥샥 막 신발을 갖고 쎄쎄버리고 그래봐. 열답지 나 안 나?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수종드는 종들이 슬피 울며 곡하며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금식하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2장 12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시온의 성에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겉옷을 찢는 성회가 아니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 아멘. 시온의 성회. 그 다음 2장 15절로 17절 읽으세요. 다시 크게 읽으세요. 시온의 성회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거기 모인 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시온의 성회에 모인 그 회중은 금식하면서 그 회중이 거룩해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거룩해져요. 그러면서 소아와 젖 먹는 자까지도 모이고 신랑과 신부까지도 몰수히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울며 여호와의 긍휼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온의 성에 모인 그 회중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시온의 성에서 내립니다. 29절로 30절 읽으세요. 남종 될 종에게 여종 될 종에게 여호와가 신을 부어서 비와 불과 연기 기도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쓰임받을 종들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증인 권세로 역사할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서 신이 내립니다. 그날 시온의 성에 신을 받는 오순절 성에서는 성령을 일제히 받았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받습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고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수같이 내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견디지 못하고 전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종들이 신에 이끌려서 동해로 달려가, 신에 이끌려서 서해로 달려가. 그런 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칠 때 북편의 군대가 동해와 서해로 맞아 죽고 이 민족은 통일이 됩니다. 남과 북이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들고 남과 북이 선지 국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를 시온의 성회로 여호와가 만드시는 겁니다. 그날을 내다보고 오늘 밤에 시온의 성회로 우리를 부르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어디에서? 시온의 성에서. 다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생각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 북방의 세력은 환란을 일으키려 모이고 말세의 사명 있는 종은 시온의 성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건 남과 북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지만 모이는 목적이 다르고 모인 후에 역사가 다르고 한쪽은 패망하기 위해서 모이고 한쪽은 기적을 받기 위해 모이고 시온의 성회로 모여들어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문. 감사의 물 11조 드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시되 요엘서 1장과 2장 같이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날에 우리를 시온의 성회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형제, 이웃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확신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이
소리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이 민족의 통일을 내다보고 통일 후에 기독교의 새바람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드는 역사가 이 민족을 선지국가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새 일로 예정하고 계신 여호와여, 오늘 밤 명령하셔서 현의 성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십